목숨으로 주로 사랑한다. 사랑을 잃어가면 순간 날 수 없어. 어때요 바라보면 살아갈 수 없어. 잠시도 이 세상 어떤 것들 죽은 사랑 하루가 일어나고 줄여 사랑합니다. 그날라 다쳐봐도 줄여 사랑합니다. 깊은 밤에 빠지려고 중간 갈 수도 없어. 이 세상 어떤 것들이 주는 사랑할까. 언제까지 조심히 나를 기다리는가. 맞을 준비해본다. 그걸 들으면 순간 갈 수 없어. 제일 약한 소리라면 괜히 할 수가 없어. 잠시도 이 세상 어떤 것들이 지금까지 준비하지. 누구라도 일어나. 세상이
말씀해 보시라 아버지여 저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은 사명 맡은 뜻을 주님께 쓰렵니다 선하여 내 것이라고 주의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내를 부르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또 불러 네가 기뻐 힘없어도
내 사랑을 돌고 언덕이 도르시면서 수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오만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멀리서 나는 내 사랑을 그 안에서 우리가 못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못됐네 하나님과 우리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못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과 우리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과 우리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과 우리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선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선도하네 하나님과 우리 소망 예수 안에서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 밤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통역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계시의 비밀을 터득할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삶의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번질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피곤한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밤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적인 예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예배 시간이 길면 이제 한 노인 집사님이 예배 시간 긴 거를 못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예배 시간은 반드시 1시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놓고 예배가 조금만 지체되면 막 신경질을 내고 몸을 어찌할 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1시간 조금 넘으면 이제 시계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가 1시간이 넘으면 에헴 이렇게 2번 헛기침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목사님이 끝나지 않고 또 1분, 2분이 지나가면 그때는 손뼉을 쫙쫙 2번 친다. 빨리 끝내라 이거예요. 3번째 그래도 예배가 끝나지 않으면 어떤 때는 한 5분, 10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앞에 있는 성도님의 의자를 탁탁 이렇게 2번 친다. 매번 이 집사님이 예배가 길어질 때마다 이런 행동을 해서 이 집사님 이런 모습을 성도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집사님의 별명을 붙였는데 에헴 짝짝 탁탁.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오면은 에헴 짝짝 탁탁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오늘 이렇게 에헴 짝짝 탁탁 집사님 일뿐만 아닙니다. 사실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지나면 막 몸을 디디꼬고 지루해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가 긴 목사님 인기가 없다. 그냥 설교를 짧게 하는 설교, 핵심적인 설교, 이 설교가 은혜스럽다 할 정도로 또 설교가 길으면 성도들의 눈총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교가 길고 또 예배 시간이 길다고 지루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여 집회는 말 그대로 집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자신의 영혼을 재충전하는 그런 뜨거운 집회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내 몸을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동을 맛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못 느끼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혼의 병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란 과연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 그 예배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닫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진정한 예배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영적인 예배란 먼저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생에 아주 전생애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각을 떠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에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이미 되어주셨어요.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 전체를 제단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전체를 이제 전체 동안에 있을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애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공식 예배, 이 예배가 끝났다고 모든 예배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많고 내 남편을 위해서 살 때가 많고 내 아내, 내 자식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 먹겠지만 그래서 저는
식사 기도를 언제부턴가 하나님 이렇게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공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사 기도를 합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모든 음식을 차려주신 또 봉사한 분 건강을 위해서 또 영육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이 너무나 거룩하고 믿음도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세상 밖에서는 어떻게 교회 밖에서는 저렇게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질까? 욕도 잘하고 정말 어느 구석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실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난받게 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자가 될 때 공식적인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이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마음의 자세에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건한 모습으로 나를 정돈해야 돼. 나를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자체를 다 정돈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그 예배를 산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예배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예배 시간 땡땡땡 이렇게 종이 쳐집니다. 근데 중치는 들어온 사람이 있어. 또 10분 5분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 우리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10분 전이고 20분 전에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예배를 이 산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보아도 예배 자세가 참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인 목사가 보기에도 참으로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아주 생수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때 딴 생각을 하고 예배 때 가만히 있다가 가방을 뒤지고 자크를 열고 사탕을 꺼내서 입에다 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거.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갔을 때는 마음 자세를 이렇게 가만히 가다듬고 마음의 자세를 정돈된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딴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오직 하나님 생각만 해야 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 예배가 되려면 새로운 마음을 드려야 돼. 새로운 마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또한 새로운 마음을 드리라는 예배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1절에서 말한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예배는 언제나 마음의 예배였어요. 이 마음의 예배. 행위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구약 시대에는 행위의 예배를 요구하시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마음의 예배를 요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마음이 담긴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저벅저벅 들어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헌금통에 헌금을 쑥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헌금을 넣는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저벅저벅 들어와서 척구덕 넣는 이런 아무 생각도 없이 넣는 사람들 보면 헌금도 습관적인 헌금이에요. 찬양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찬양을 했지만 찬양도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심령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 찬양 중에 문제가 다 해결돼.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다 느낄 수 있어. 근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늘 하던 찬양이니까 따라 부르는 이런 수준의 찬양은 하지 말아야 돼. 한 곡조를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과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할 때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형식 절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악하고 거짓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반면에 적은
인원이 초라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우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늘 딴 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딴 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질 않고 그냥 왜 예배 시간에 그냥 아유 우리 신우 아들 결혼이 언제야? 쓸데없는 생각. 저녁은 뭘 해 먹을까?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의 핵심을 모르고 설교 제목조차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온전히 받아들여야 마음을 모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연단을 받습니까?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거예요. 삶의 결과는 천국에 가서만 일어나는 게 삶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의 결과는 현실에서도 내가 겪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바른 삶을 살길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생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는 흔히 영적 예배라고 하면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예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키겐, 나트레이아, 히브리어로. 그런데 여기서 로키겐은 항상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란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여러분 심령의 문을 열었어요. 왜 찬양을 이렇게 예배 전에 30분씩 찬양을 하냐? 닫혀있는 심령을 열기 위해서. 그 여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섬기김이나 경배로 생각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청중에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 설교 시간에 그냥
조롱마귀가 와서 귀를 막아버리고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옵니까?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청종해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보세요. 그녀가 주님이 그녀의 집에 찾아왔어요. 음식을 대접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음식으로 주님을 섬겼던 마르다보다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방 예배 때 가면 음식 차려놓고 막 대접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가정에 들고 온 그 말씀을 그 주인이 어떻게 정말 달게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고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가정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이렇게 받을 때 이때 주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영적 예배인데 이 시간 청정 못하면 오늘 하루 집회에 참석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잔치집에 뭐가 있어야 돼? 잔치집에는 항상 보면 떡을 안 하는 잔치가 없어요. 근데 이 지금 하루 집회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떡이에요. 이 말씀의 떡을 잘 받아 먹기만 하면 여러분 영육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의 밭이 중요합니다. 가끔 목사님 말씀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누구 한 사람 대상으로 설교를 절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저는 초창기 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서 한 번, 두 번 읽어봐도 은혜가 안 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접어요. 다른 말씀을 택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부족해요.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아무개 집사가 듣고 깨져야 되는데 목사지만 그러잖아요. 주일날 꼭 안 나와. 이걸 3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전체 대중 설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참 크고 그 목사님 유명한데 어느 날 자기 교회 이제 청년들이랑 다 이렇게 성가대랑 있는데 거지가 한 사람 왔어요. 거지가 왔는데 그냥 노숙자에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코를 그 목사님 표현이 세상에서 그런 악취는 처음 맡아본대. 그냥 바지에다 다 싸고 막. 저도 여름에 가끔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교회 앞에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교회 앞에 패딩 잠바를 입고 그 여름에 소음 바지를 입었는데 그 소음 바지가 다 젖었어요. 왜?
오줌에. 세상에 그 곁에를 지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그 뜨거운데 패딩 장발을 입었어. 그러면서도 그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만원의 행복집 상봉역에서 참외를 사갖고 오다가 가장 큰 참외를 골라서 줬더니 너무 그 참외 하나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덥지 않아요? 그랬더니 더운 줄 모르겠대요. 가서 이거 다 벗어버리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며칠 후에 보니까 좀 얇은 거 가을 옷으로 갈아입으셨더라고요. 이 목사님 교회 온 그 거지도 그냥 노숙자도 엄청 냄새가 난다. 근데 그 주차장에 있는데 거기서 오줌 위에서 자기 오줌 위에서 자다가 소변 위에서 자다가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세상에 그런 냄새는 처음이다. 그래서 얼른 이 목사님이 주머니를 막 뒤져서 돈을 줬대요. 빨리 가시라 그러면서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돈을 딱 줬더니 이 거지가 돈을 목사님이 주는 손을 거지가 쏙 밀더래요. 안 받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난 지금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당신이 매일 전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왔다고. 이 말에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너무 울고 그 노숙자를 끌어안고 오는데 냄새가 무슨 냄새. 다 끌어안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 네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난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주님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이 울고 목사님이 회개를 했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싹 씻기고 면도를 했는데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뭐예요? 관리로 썼다. 관리로 청소 일하는 걸 시키면서 월급도 주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택에서 밥을 먹고 같이 지낼 정도로 아주 목회 유일한 친구가 됐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유일한 친구가 됐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정말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듣고 내 심령을 팍팍 찌르거나 저 목사님 설교가 내 심령을 완전히 상하게 해버려. 나를 아주 내 심령을 찢어놔. 여기에 앙심을 먹는 그 성도는 소망이 없는 성도예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영혼에 합당한 영의 양식으로 받는 성도가 영육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를 끊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럴 때 주님이 회개하고 변화받는 영혼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즉 깨달음이 축복이야. 깨달음이 축복이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깨달음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되든 내 마음의 밭이 심령밭이 옥토냐, 가시밭이냐, 자글밭이냐, 길가냐, 자신의 심령이 기경되지 않고는 내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말씀이 흡수가 되고, 은혜의 말씀이 흡수된 자만이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도 그냥 성격대로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질이 급한 분들은 그냥 막 급하게 설교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네 목사님은 입술에다 오토바이 달았대. 빨리 말하는데, 근데 하루 집회 와서 김한나 목사님 설교 듣고 천불이 나서 죽을 뻔했다니까. 그 목사님 충청도 사람이냐고. 빨리 듣던 설교를 듣다가 답답하다. 근데 여러분,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깨끗하고 옥토가 되면 다 용의 양식으로 쌓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란 먼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삶이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래.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성격이 원래 이랬는데 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 자신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성격이 변화된 걸 보고 은혜를 받아야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김 집사 보고 은혜 받지 마세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 예전엔 이랬는데. 제가 우리 딸 보러 성격이 왜 저렇게 까칠하고 저렇게 아주 성질도 아주 그냥 못돼 처먹었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우리 요한이가 됐다. 아유 엄마, 그 누나가 제일 엄마 닮았대요. 누가 그래? 그랬더니 아니 외할머니가 그랬지. 판박이래 판박이. 그 성질머리 못했고 옛날에 엄마가 그랬대. 지나고 보니까 정말 제가 성질이 참 못했었어.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집사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은혜를 받으면 모조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을 쳐다봐도 웃음이 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제사를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혔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본색이 드러나는 그런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본질이 뽑혀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는 실로암 성전, 여러분의 성전만 예배의 처소가 아니에요. 삶의 영역이 다 예배의 처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말하기를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니라.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돈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마음을 안 주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끊어져요. 대화. 마음을 안 주고 그냥 대화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어머 저 사람 너무나 소중하다. 정말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거를 느끼면 늘 표현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자기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멋진 음악에다 글이 담긴 것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목사님한테 참 어울리는 글 같아서 보내드립니다.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참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받으면서 괜히 나도 모르게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주는 그 글길마다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래 난 참 귀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이런 아무리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청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즉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모임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넘쳐야 돼요.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못된 부분을 다 도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예배 처소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주님께 영적 예배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삶의 영역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2월 이제 둘째 주 여리고성 특별성회가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준비기도 하셔서 이 집회가 바로 나의 집회로, 여러분의 집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눈만 뜨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는 지혜, 성령이 주는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그냥 시간만 나면 모이자, 기도하러 모이자. 그래서 항상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루가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 또 말씀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